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휴가는 다들 가셨나요? 이제 한참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학개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아직 바벨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금요 찬양 예배 오시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또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활동 중에서 기억난 것이 있다면, 최근 했던 것 중에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제 책도 빌리고, 요즘엔 또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장난감, 이제 막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다 사줄 수는 없고 필요한 장난감 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빌려오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아내가 빌리는데, 빌릴 때는 뭐 애들을 위한 책 뭐 이것도 봐야지 저것도 봐야지 뭐 애들이 고르기도 하고, 또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거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도 이제 골라오기도 합니다. 또 막내를 위해서는 장난감 도서관 가서 요거 우리 아이가 재밌게 놀겠다 하는 것을 이제 빌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퇴근해서 그렇게 빌려온 장난감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장난감 자체가 이렇게 한 통째로 하나가 있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거는 막 공도 집어넣고 어떤 건 뭐 자동차도 되어 있고 막 여러 가지 부속품이 딸려오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드는 생각이, 저거 반납할 때 잘 찾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반납할 시기가 다가와서 그 전날 이제 챙겨놓지 않겠습니까? 챙기려고 찾으면 부속품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꼭 하나 뭐 하나 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 찾다가 힘들게 막 간신히 찾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못 찾은 적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도 저희 빌릴 때 막 많이 빌려요. 많이 빌려가지고 그 책을 다 차서 이제 반납하려고 보면 그 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한 권이 빠져요. 꼭 한 권이 빠져가지고 이제 좀 시기를 다음에 갖다 주겠다 미루고 하다가 결국엔 못 찾아가지고 그 책을 구매를 합니다. 이제 어쨌든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매를 해서 그 책을 반납을 하려고 하면 그 책이 집에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꼭 어떻게든 꼭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그런 책을 한번 찾다가 아내가 이제 못 찾으니까 저기 도대체 어디 갔냐, 애들한테 그 책 한번 찾아봐라 해도 도저히 안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자잘한 일 말고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찾느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하고, 돈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학개 선지자가 나오죠. 학개니까 당연히 학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학개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에 달한 이 이스라엘 왕조입니다. 그럴 때 그 시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분단이 되고, 또 각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렇게 이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왔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도 결국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에게 약속한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페르시아, 바사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1차에 거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1차 귀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50년 뒤인 주전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 1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내린 명령에 대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 포로 귀환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고, 이 나라는 속국이에요. 근데 그 왕을 통하여서 그곳에 포로로 있던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시기는 이제 다니엘의 이제 그 바벨론에서 같이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그 말미였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에게 이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흔히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합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이 고레스 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뭐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강권적인 은혜죠. 그 은혜로 이 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그 땅에서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 좀 이것 좀 노동해서 일해서 이것 좀 세워, 단순히 그 노동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 땅에서 그들이 누려지는 평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당시에 이 포로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인데요. 유다 백성,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이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기초를 쌓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막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주변에 있던 대적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중단된 상태가 그 상황이 오늘 읽은 학개 1장의 배경입니다. 중단되었죠. 큰맘 먹고 포로 귀환해서 이들이 뭔가 해보자 했는데 중단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지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왜 지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유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다라는 것은 성전 공사가 아까 몇 년 중단되었었다고 그랬죠? 16년간 중단되었다라고 했는데, 중단된 그 16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16년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학개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이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보면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답이 있어요. 4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당시에 그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판벽한 집은 호화로운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호화주택. 당시에는 이제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근데 지붕이 있다라는 것은 과도한, 사치한, 사치스러운 집,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과한 집에 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 누려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 일, 자기 것에는 그렇게 온 힘을 쏟고 평범함을 넘어서기까지 과하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건 말건 이들에게는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에는 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황폐한데 너희들을 집은 사치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되물어 보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이 황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16년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상황에서, 그게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 아이고 못 알아줘요. 이런 반응인 거죠. 어떤 여자 청년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 자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의 설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멸망하게 될 그 소돔 땅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의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기적인 기도 그만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라는 내용이 이제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큰 깨달음을 얻고 나도 이제는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멋진 사위가 필요합니다. 결국 누구 기도입니까? 자기 기도예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화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학개서에 나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들 그렇게 마음대로 살더니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관심 바뀐데 너희들 하는 거에는 그렇게 빠르게 살았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결국엔 채우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채워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기 바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뭘 하면서 살든지 자기 일을 하든지 자기 취미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유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든 말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긴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뛰쳐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포로기 안에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포로 귀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 멸망 및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주전 586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1차 포로 귀환이 50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예레미야는 몇 년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70년. 70년 동안 너 포로 생활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한 605년, 주전 605년부터 이들이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들이 돌아온 그 시점이 딱 어느 정도 한 67년, 9년, 뭐 7년 뭐 이렇게 얼추 맞아요. 근데 성전이 멸망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들은 50년 만에 포로 귀환이 1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건 말건 그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집 세우는 데만 엄청 빠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16년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이 선포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과 함께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납니다. 4년 뒤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포로 생활 50년에 돌아왔고 16년 방황하다가 4년 건축해서 70년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도 70년을 보기도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성전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5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지만, 우리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전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몸은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요, 특히 이제 주일에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영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집에 가 있고 저 놀이터에 뭐 바다로 산으로 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비진리, 이것이 아니라 진리의 반대말은 생각 없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말은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 되면 교회 왔다가 앞에서 찬양하면 지켜보고 있다, 박수치라 하면 혼자 박수 안 치면 민망하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 쳐주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목사님 축도하시면 예배 끝났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몸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것이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 예배한 대상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교회에 몸만 나와 있는 거예요. 몸만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 하루 또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저부터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이 하지만 그게 사실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특성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될까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속적인 사명이죠. 복음 전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내 힘을 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온 힘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